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시간 오늘은 김기정 목사님께서 멀리서 오셨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를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잘 청종하여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이 하루도 내 평생 주를 따라 걷는 귀한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3편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목사님 읽어주시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시편 23편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은혜가 되고 살아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더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또 들고, 혹시 내가 준비했어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준비하면서 이 깨끗한 이 물에 오히려 어떤 첨부제를 더 첨부하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망설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저도 겸손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 미들랜드 너니튼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저희 가족들의 영국 생활이 시작됐고 6년 후 바웰이라는 또 다른 작은 시골에서 3년 정도 생활한 후에 지금의 버밍엄 근처에 있는 셜리라는 동네에서 생활하고 있고, 지난 10년을 쭉 되돌아보면 물길, 불길 걸으면서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뜻했던 대로 될 때도 있었고 또 잘 못 되는 그런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함께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한 개인의 역사,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실 이들의 역사, 민족의 역사, 한 가족 개인의 역사들은 사실 이동하고 거주한 그 장소에 그리고 지역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도 지역과 장소, 또 지역의 이동, 장소의 이동에 따라서 그들의 인류의 역사를 써내려갔죠. 본 23편 말씀을 보면 흥미롭게도 몇 개의 장소 변경을 혹은 장소의 언급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이지만 좀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죠. 그죠?
아주 목가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장소는 의의 길입니다. 죄 없는 의로운 자들이 걷는 의의 길일까요?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하는 장소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소는 식탁 자리죠.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진 식탁 자리. 뭔가 역전된 축복의 자리이고 풍성함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등장하는 장소가 6절에 있는 여호와의 집, 우리들이 소망하고 향하고 있는 종착지, 영원히 있는 곳, 영생이 있는 곳, 여호와의 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걷고 있는, 내가 걷고 있는, 그리고 여행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길이고 또 자리이고 또 방향입니다. 푸른 풀밭에서 시작하여 여호와의 집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걷는 인생의 여행길, 믿음의 여행길입니다.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쯤에 있는 것 같으세요? 푸른 풀밭에서 시작하여 여호와의 집에 도착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여행. 이 장소들의 이동들을 쭉 살펴보면 재밌게도 정확히 중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서 시작하여 의의 길을 걷다 여호와의 집에서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인생인데, 이 모든 그럴싸한 여행의 자리 중간에 어김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확히 중간입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의의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식탁 자리, 여호와의 집. 음침한 골짜기가 처음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도 아니죠. 물론 어떤 이들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죠. 하지만 나는, 그리고 우리는 그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이 여행을 시작한 것이고, 결국은 여호와의 집에서 끝날 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인생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중간 어느 지점에서는 어김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 없이 직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몇 주 전 제 아내와 동네 작은 식당에 점심을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젊은 영국 엄마가 그야말로 갓난아기를 데리고 와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바라보는 횟수보다 자기가 낳은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횟수가 더 많아요. 음식을 먹기보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눈빛, 안 먹어도 배부른 거죠.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그렇게 시작한 인생이에요. 축복 속에서, 행복 속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그곳에서 시작한 그 아이의 인생입니다. 근데 동시에 팬데믹 동안에 저희 가족과 몇몇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동네를 다니면서 거리에서 또 파크에서 찬양을 하면서 동네 10대 아이들과 사귀었습니다. 친해졌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참 버릇이 없어요. 너무 버릇이 없어요. 정말 버릇 없어요. 험한 말들과 버릇없는 행동들, 내 앞에서 피는 그 담배, 그렇죠? 그거 뭐죠? 바이퍼라고 하나요? 탁구 치자고 해서 탁구대를 세팅해주면 탁구 안 치고 구석에서 담배 피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화가 나서 막 한국말로 막 뭐라고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대부분의 그런 아이들은 가정에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동안 푸른 풀밭에서 시작한 인생이었죠. 쉴만한 물가에서 행복 가운데 축복 가운데 시작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런저런 이유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스턱돼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 여행 중간에 도착한, 거기서 뭔가 이렇게 막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시간, 그 지점. 믿음의 여행 중간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학생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시작한, 이런저런 이유들로 시작한 이민 생활, 딱 중간에 맞닥뜨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제 이야기예요, 사실. 제 이야기고 저희 가족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겠죠. 없었다면 있을 거예요.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묻는다면 사실 저도 정확히 대답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훈련인지, 사탄이 방해하는 시험인지, 이렇다 저렇다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이런 길을 걸어야 하는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도달해야 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혼자 걷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이고, 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와 함께 걸음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져요. 푸른 풀밭에서 만났던 하나님, 식탁의 자리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중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잠시 이게 멈추었지만 박 목사님과 몇몇 목사님과 함께 진행했던 프로페자이라는 줌 미팅이 있습니다. 그 미팅을 리딩해 주셨던 목사님이 한국 김지철 목사님 다 아시겠죠. 그 목사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인데요. 이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특별히 영어 성경을 보면요, 잉글리시 바이블을 보면요, 2, 3절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이게 3인칭 호칭이랍니다. He 그러는 거죠.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 He refreshes my soul. He guides me. He 그런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에서는. 근데 중간에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맞닥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요, You 부르는 거예요. 당신,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You anoint my head with oil.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시인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과 함께 걷고 여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기 있는 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가까이 있는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남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분명한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 김기정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터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함으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것이죠. 맛볼 수 있는 하나님, 터치할 수 있는 하나님,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책에 갇혀있고 유튜브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막 이끌어주시는, 막 푸시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담과 이브가 시작한 자리, 인류가 시작한 자리가 푸른 풀밭이었잖아요. 야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고 가드닝한 인류 최초의 가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인생과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걷고 대화하고 웃고 즐기는 행복과 완벽함의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결국 사단의 꾀임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됩니다. 타락의 순간이고 실낙원의 공간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 보기가 부끄럽고 두려워서 동산나무에 숨어버리게 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 타락의 문제, 이 낙원을 잃어버린 이 단절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가 누구예요? 다름 아닌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에덴 동산을 가드닝하신 그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인간의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직접 오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있는 인간을 향하여 3, 4년 혹은 5, 6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된 천사 특수부대를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독일산 탱크 부대로 구성된 무슨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었어요. 당신이 오시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들고, 막대기는 로드, 지팡이는 스텝, 짧은 막대기, 긴 스텝,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한 그 두 가지 그 막대기, 그것이 합쳐지면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달려오신 것입니다. 저 멀리 계시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것이죠. 더 이상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고 2인칭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구원자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고 결론입니다. 이것이 내 믿음 여행의, 여러분들 믿음의 시작이고 결론입니다. 시편 23편 제가 한번 거꾸로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절부터. 거꾸로 읽는다고 해서 이런 건 아니에요. 다로리살 희원영 애집 이거 아니고 6절 5절 그렇게 읽는다는 거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6절로 구성된 짧은 시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구절들을 통해서 다윗은 분명한, 엄청난, 아름답고 강력하고 분명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근본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근본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 그 1절입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게 힘이죠. 그것이 출발이고 그것이 근본입니다. 살면서 솔직히 부족한 게 왜 없습니까? 수도 없지 많죠. 돈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푸른 초장에서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의의 길로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수도 없이 시시때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었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고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내 주변에 원수들이 많은데, 어떻게 나는 부족한 것이 많은데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냐고요? 1절입니다. 1절 여호와는 내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기에 내 영혼이 소생됩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기에
여전히 내 주변에 원수들이 많지만 나는 두려움이 없고 내 잔이 넘칩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기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따르겠습니다. 그리하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더군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단 한 절의 고백, 1절 이 단 한 절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머지 5절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가정법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만약 저렇게 된다면 등등 가정법을 써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만약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만약 너가 나의 거래를 받아준다면 등등 수많은 가정을 두고 관계를 시작하고 가정을 두고 거래하듯이 살아가고 심지어 가정을 두고 거래하듯이 신앙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3번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3번 동일하게 썼던 단어 뭐예요? 한국말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if 아닙니까? If you are the son of God. If you are the son of God. If you are the son of God. 3번 가정법을 써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그렇게 안 했죠.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이라는 가정법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 목자라면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소생될 것이고 나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내 잔이 넘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만약 내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선언과 선포로 시작합니다. 믿음의 선언으로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고백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고 붙들고 있는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누구는 그렇게 고백하고 누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도 시내로 나가서 100명에게 여호와가 당신의 고백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몇 명이나 예 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호와가 내 목자이신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선언은 절대 그 타협의 가치가 없는 선전포고이고 모든 고백의 기초이고 모든 그의 노래, 시, 기도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니. 시편 102편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이 시편 작가는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의미 없는 나, 점점 의미 없는 나, 소멸하는 나, 작아지는 나, 약해지는 나 등등 그런 나를 발견합니다. 연기처럼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나, 약한 나 자신을 발견하죠. 그래서 3절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 숯같이 탔나이다. 내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져나오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한없이 약해지고 두려움에 쌓이고 연기처럼 소멸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시죠. 근데 24절 거의 끝날 부분에 도달해서 그의 고백이 완전하게 바뀝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내가 중년이에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세요. 주여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를 포함한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노래하던 그 노래를 땅에 기초를 두신 하나님으로 바꾸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처럼 쇠잔해지는 자신에서 영원 무궁한 하나님으로 그의 노래를 바꾼 것이죠. 탄식과 눈물과 절망으로 가득 채워진 자신에게서 이 천지를 지으신 그리고 여전히 굳건히 서 있으신 하나님으로 그의 노래를 바꾼 것입니다. 그의 시를, 그의 기도를 바꾼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모두 약해지고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고난 가운데 결국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전도서의 주제잖아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벨 연기처럼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와중에 우리는 만물을 디자인하시고 인간의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이곳에 있습니까? 컵, 피아노, 마이크, 기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컵들이 있어요. 근데 이 컵이 오늘 제 컵이 된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 신디사이저가 있습니까? 근데 이 신디사이저가 여러분들의 것이 된 것이죠. 이 교회 건가요 혹시? 아무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 교회 의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 의자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의자는 여러분들의 것이 된 것이죠. 얼마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지체들, 성도들이 된 것이죠. 심지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가짜 신들, 진짜 신들 해서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나에게 당신의 이미지를 두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담으신 그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나와 함께 내 인생을 걷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이죠. 자신의 이름을 걸고. 3절 말씀, 그 말씀 아닙니까? 제 세 딸이 있는데요. 만약 그들이 이 세 딸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면 나는 이들의 아빠로서 그냥 바라보고 있지만 않을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죠.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밝은 빛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쟤들이 내 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앞서 내가 쟤들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내 명예를 걸고 아빠의 타이틀을 걸고 아빠의 이 아이덴티티를 걸고 내 딸들을 보호하고 내 딸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낼 거예요. 하나님이 동일한 내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숨결을 주시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 푸른 풀밭이든 쉴만한 물가든 잘 차려진 식탁의 자리든 의의 길이든 심지어 사망의 골짜기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 짧게는 지난 한 주 되돌아보면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푸른 풀밭에 있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있었던 내 장소가 그 장소에 의해서 내 신앙이 결정되고 내 믿음이 결정되고 내 소망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자리가 결정되고 내 삶이 결정되고 내가 누구인지 결정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